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 곡이 이끄는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그 연합 세력을 섬멸할 것을 예견했던 3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39장에는 곡과 그 연합 세력의 멸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는 곡을 향한 심판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또 8절로 21절에는 앞선 심판 예언이 실현됨으로써 나타나게 될 처참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로 29절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영적인 부흥에 대한 약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심판과 형벌을,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참된 안식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하며 그날을 깨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곡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1차적인 청중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의 침입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일컫는 선민들을 죽이고 또 멸하셨으며 그들의 칼날과 발발굽에 선민들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드는 그 1차 독자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었던 이 선민들이 이처럼 대적들에게 수치와 파멸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무리 속에서 보호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선민들, 그리고 이 본서의 1차 독자들의 경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우상 또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 그러니까 혈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선민들의 경우는 앞선 38장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서의 1차 독자들에게 스스로 허탄한 길을 치우쳐서 이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징계를 자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본서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에도 무수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후의 역사를 다룬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되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주어진 결과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의 그날, 굴욕적인 세월을 보냈던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저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 시대와 그의 또 아사와 여호사밧, 우시야, 또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이 경건한 왕이 다스릴 때, 그와는 반대로 아하시아라든지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렇게 불경건한 왕이 다스릴 때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도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도우심을 가지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패배와 수치, 굴욕과 절망, 암흑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패망으로 귀결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징계 그리고 심판의 역사는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떠날 때 우리 주변에 산지한 대적자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의 형편을 어렵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징계와 책벌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당면한 그 사실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제단에 불러주신 이유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침략자 고개 군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 선민들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북쪽 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살과 이 활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북방 민족들이 대부분 활을 잘 다루는 궁수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쏘아 맞추는 궁수라 해도 자기 손에서 화살과 이 활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방어군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들을 무력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선민들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북방 민족들은 용맹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연합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 선민을 침공해 왔다면 선민들이 패망당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적자의 손에서 그들이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므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멸절당할 것이고 반면에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었던 선민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의 침략군인 이 고개 군대가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한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러한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중요한 선언이 담긴 이 신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꺾어버리시고 그 손에 쥔 사망이라는 활과 화살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로 설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 위대한 인물들, 장차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장을 갖고 있고 그 대적인 사망의 원세를 믿음으로 질밟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망 권세를 질밟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목도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소망했던 구약의 성도들의 삶과 고백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었고, 그렇게 태어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에 대해서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이삭을 바친 행위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였고,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는 사실상 그 무기력을 마음껏 조롱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순종,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이 승리의 삶,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헌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근거한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이러한 승리를 소망 중에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확실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만끽하며 그런 승리의 삶, 항상 승리하는 삶, 사망 권세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아는 것,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듬질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곡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호언장담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우리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 자신이 능히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장담하거나 약속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천체가 있으라 하시니 천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직 미래, 지금 당면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완료형 시제를 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햇빛에 바라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대기의 그림자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 파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도를 괴롭게 하고 위협하고 압제하려고 드는 악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미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이 사망 권세로 더 이상 성도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 사단의 그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뭉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를 대적하는 결박 그 사단에서 그 사단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내던지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들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자로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뿌리내게 하시사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영적 호황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기도드릴 때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새 판짜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숨결과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귀 쓰임받는 중보기도자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사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